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우리 성탄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요. 원래 우리 하늘나라의 비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가 총 7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5번째 비유까지 함께 나눴는데 씨가, 견우, 감징 이제 2개가 남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몇 가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총 몇 명일까요? 네. 동방 박사는 박사인데 어떤 PhD를 박사학위를 받았을까? 동방 박사가 가져온 선물은 총 몇 개인가? 동방 박사가 본 이 아기의 수는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아기인가? 아기가 얼마나 잘생겼을까? 이런저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성경 읽으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져봤는데 여러분들도 질문을 해보시고 또 어느 정도 답을 얻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지혜의 완전함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 지혜의 한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지혜의 완전함입니다. 인간 지혜의 한계에 대해 살펴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헤롯 왕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있어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죠. 이에 헤롯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은 본인 자신인데 왕으로 나신 이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굉장히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굉장히 건방집니다. 지금 앞에 왕을 두고 앞으로 왕으로 태어나실 이도 아니고 유대 사람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헤롯으로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거죠. 지금 내가 어느 한 회사에 보스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 회사에 보스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이제 그 회사에서 쫓겨난다, 잘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 예언자들의 말한 것을 이 율법학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도 나도 그러면 아기에게 경배하러 갈 것이니 반드시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당부를 하였고, 이후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후에 그리고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이 지시를 동방 박사들은 받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고, 이 이야기는 지금 마무리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헤롯 왕의 한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헤롯 왕, 엄밀히 말해서 유대 사람과 또 에돔 사람, 이두미 사람의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이 혼혈족으로 있었던 이 헤롯 왕은 주전 37년부터 이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그러나 늘 자신의 이 정통성에 있어서 내가 참 유대 사람이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헤롯 왕은 자신의 그런 왕권에 대해 굉장히 집착하고 지나친 의심과 치우친 생각에 빠져 있는, 이걸 흔히 가리켜서 이 편집증이라고 하죠. 너무나 이 지나치고 뭔가에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뭔가에 빠져 있는 그러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지혜로 자신이 계속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악한 왕이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헤롯 왕은 10명의 아내와 수많은 그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들이 혹시라도 이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서, 그러한 지나친 생각에 빠져 있어서 스스럼없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죽이는 것, 자기 아들로 태어난 아이들을 자기 스스로 죽이는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누스, 유대 땅이 있지만 그 위에 로마 황제가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누스가 이 헤롯 대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헤롯의 휘어스가 되노니 차라리 휘스가 되는 게 낫다. 여기 헤롯의 휘어스란 말은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되느니 휘스가 된다. 휘스는 돼지를 말하는데요. 그만큼 헤롯의 아들보다 돼지가 된다. 굉장히 이제 오히려 더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냐? 계속 아들들이 죽어가니까 차라리 돼지로 태어났으면, 헤롯의 돼지로 태어났으면 오히려 생명이 더 길게 있을 텐데,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빨리 그렇게 생명을 마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헤롯 대왕은 자신의 그런 왕권에 대해서 집착하였고, 그만큼 이 편집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듣고, 또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을 그가 듣고 자기가 이야기하죠.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진짜입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건 절대 경배한다는 말이 진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찾게 되면 유대 왕으로 오신 그 일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계획이, 그의 꾀와 그의 간사한 속임수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그분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헤롯 대왕의 그런 지혜가 이 유대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멸하지는 못했죠.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의 한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 박사라고 번역된 이 마고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어떤 직업을 가진지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부분 학자들의 주장은 당시 유대의 동방인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였던 이 점성술사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천문학자들이다, 과학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오늘날의 사실로 이야기하면 미래학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그러한 박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발달된 학문, 나름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점성술사였으니, 어떤 의미에서 이 말 그대로 동방 박사들은 PhD 학위를 가진 분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지혜를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였던 천문학자들, 점성술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별을 보고 동방에서 아주 먼 거리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을 수는 알겠지만, 페르시아에서 당시 유대 땅으로 오려고 하면 적어도 4개월 이상이나 되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그 4개월 이상 동안 아주 긴 거리를 이 동방에서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유대 사람으로 왕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인지 몰라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죠. 별을 보고 왔지만 이들이 알았던 것은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정확히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지,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지 아니면 저 갈릴리에서 태어날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문, 자신들이 배웠던 그러한 천문학, 점성술을 가지고 유대 땅까지는 왔지만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강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업들을 듣죠. 또 여러 대화들을 합니다. 또 책을 읽기도 하고 여러 영상들을 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는 것이 사실 오늘날의 지식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들의 배움들, 이들이 가르친 가운데 한계가 있다면 이들의 배움과 이들의 가르침은 영원한 지식, 완전한 지식을 전해주지는 못합니다. 빅데이터, 챗GPT, AI 산업들이 발달하고 인간의 우리가 한계를 초월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 한길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키를 한길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깊은 이 10길의 물속을 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런 이제 문명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얼마나 깊은 속까지 알고 또 얼마나 높은 곳도 알고 또 아주 작은 그 섬세한 것도 알지만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속속히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그것만큼 스트레스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모르는 게 낫지, 맞죠? 친구의 마음, 속마음을 알아내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지금 많은 심리학, 마음을 안다라는 그런 마음의 학문들이 있잖아요. 그래 아무리 마음을 안다라고 한들 또 우리가 여러 과학의 기술이 발달한들 우리가 정말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인데요. 이들의 한계에 대해서 봅시다. 이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있어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헤롯은 이 유대 사람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냐라는 그 말에 심기가 불편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 당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모두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 있는 말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죠. 5절에 봅시다. 함께 봅시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이 예언자가 말했다라고 했을 때 이 예언자는 마이카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5장 2절에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도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가장 많은 부류,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같은 부류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한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에 알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교회에는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도 압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것에만 그칩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아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적인 지식은 있지만 이것을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크리스천은 극히 드뭅니다. 이게 가장 아이러니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뭐야? 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야. 예수님이 누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분이 부활하신 참 신이신 분이야. 단지 이 사실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한계에 머물러 있는 자인 것이죠. 5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니지만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께 아기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그 말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아이러니한 인간의 한계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사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신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거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삶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지혜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의 지혜, 하나님 지혜가 정말 완전하구나, 완벽하구나, 하나님 지혜만이 결코 흠이 없구나라는 그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지혜의 근원이 되신 분인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그 지혜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은 정말 쓸모가 없었구나.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많은 그런 세상의 지식,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경험들, 이거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 것밖에 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함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해 인용한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 미가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언제 활동한 사람입니까? 우리 미가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들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레셋 사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다의 왕들, 남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몇 년 전입니까? 이 미가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미가가 언제 활동한 사람입니까? 대략적으로는 모르셔도 됩니다. 정확히 몰라도 돼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2700년 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그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선지자가, 그 제사장이,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적어도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미리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내용, 말씀의 성취를 찾아보면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오경, 모세는 주전 1400년 정도의 사람입니다. 주전 1446년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하죠. 그럼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태어나고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언제 성취가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이루어지는 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1500년 후인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2000년 후에 그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런 사람이, 이런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미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좀 더 고상한 표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바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한번 별을 보십시오. 이들이 페르시아에 살았던 인물이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르시아, 이 바사라는 그 제국에서 이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오는 데까지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들이 걸어왔을 겁니다. 그들이 걸어오는 거리가 적어도 4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예루살렘에 떠 있는 이 별은 최소 적어도 4개월 이전에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들 천문학을 공부해보셔서 알겠지만 별은 4개월 이전이 아닙니다. 이 별빛이 보이는 그 별빛은 언제부터 보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다 오늘 태양 보셨죠? 우리가 가장 갖고 있는 이 태양계에 있는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지 몇 분 걸립니까? 8분 걸립니다. 8분. 그러니까 우리가 본 지금 태양의 이 빛은 8분 전에 그곳에서 비쳤던 빛이 지금 지구에 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별자리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리온 자리 있죠. 오리온 자리,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던 그 별 3개 찍혀 있는 그 오리온 자리는 언제 비춰져서 지구에 도착했을까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을까요? 3500광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비춰진 빛입니다. 3500년 전에 오리온 빛이 비쳐서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젯밤에 보았던 오리온 자리의 빛은 3500년 전에 비춰졌던 빛입니다. 남십자성의 빛, 남십자성도 제가 알아보니까 남십자성은 비교적 가깝더라고요. 몇 년 전일까요? 35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남십자성의 그 빛은 350년 전에 그곳에서 비춰가지고 어제 저녁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은 적어도 동방 박사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동방 박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별을 동방 박사들이 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고 그 별이 이동하도록 그 4개월 동안 이동되는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분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과학을 알면 알수록 뭐 신을 믿기가 어렵다, 하나님을, 신이라는 존재를 믿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저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학의 그 세심함, 천문학의 그 광대한 범위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무신론자였다가 이 과학자들 중에 진화론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한 가정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빅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속 개종하였던 그런 분들에 대한 간증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오클랜드 땅에서 지금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언제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을까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창세전이라고 나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아주 먼 그 별에서 별까지의 거리, 아주 이 세상이라는 이것 자체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만큼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의 인간의 가진 그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나 커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좀 알 수가 없는 글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쩌면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완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unreasonable한, 굉장히 비합리적인 분처럼 여깁니다.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왜 하필 말구유라는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뛰어난 집안, 뛰어난 학벌, 궁궐에서 태어났다면 더 있어 보일 텐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가장 천대시했던 목동들이 또한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 나오는 동방박상들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이방인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냥 버림받은 민족이라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막 고백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냥 버림받은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였던 것이죠. 11절에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 11절 시작에 보면 이 집으로 들어가 보니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집은 헬라어로 이 오이키안이라는 단어인데 다시 말하자면 마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갓 태어난 아이에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파이디온은 아장아장 걷는 그러한 유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사실로 볼 때 아기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신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갓 태어난 응애응애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이러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예물로 인해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는 세 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오해에서 온 생각입니다. 저 서방 신학에서는 12명이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또 이야기하면 여기 선물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세 가지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선물을 담고 있는 보물함입니다. 보배합이라고 보물합, 보배합. 사실 어떨 때는 우리가 그 함이 더 중요할 때가 있죠. 케이스가 더 소중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랬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담고 있는 이 보물함, 보배합, 이거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선물은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죠. 동방박사도 3명도 아니었고 12명도 아니었으면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서 이방 사람들을 불렀고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아기 예수가 경배받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된다는 그 사실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온 세상의 기쁨 되신 예수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단지 유대 사람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온 우주적인 통치, 온 우주 사람들을 통하여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부 예배를 드리는 구도자 여러분,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 예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함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사모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2024년 어떻게 계획하고 달려오셨습니까? 대부분 나름대로 이런저런 치밀한 계획들을 세우고 아마 열정적이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24년 1월에 세웠던 그러한 계획들, 또 이쯤 되면 우리가 2025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가 2025년에는 반드시 다이어트 할 것이다. 내가 2025년에는 반드시 이 정도의 돈을 적금을 할 것이다. 내가 2025년에는 반드시 친구와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근데 지난 2024년, 2023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2024년을 시작할 때 넷째가 저희 집에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책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내가 세운 계획과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너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래. 야, 너 운이 없어서 그래. 세상은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못한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핀잔을 듭니다. 네가 회사에서 해고된 것은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야. 네가 지금 공부를 못한 것은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책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후회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그냥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의 어떤 기계처럼 돌아가는 존재인데 낙오된 것처럼 막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한 명 한 명에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나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별이 350년, 3500년 전 아니면 우리가 보는 별 중에 몇만 년, 흔히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130억 년 전에 비춰진 빛이 도달한다라는 이 자체가 그것들은 자기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심지어 만들었다는 말에 대해서 나는 그 별들의 숫자까지 알고 그들의 이름까지 산다. 우리 찬양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별들의 이름을 아신다. 별들의 이름을 새겼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에 있는 수많은 모래들보다 더 많은 것이 뭡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입니다. 그 수많은 모래들보다 더 많은 별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께서 지구에 있는 70억 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의 2024년뿐만 아니라 2025년 앞으로의 날들도 계속해서 자상하게 섬세하게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함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는 것,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나 우리 결혼 정년기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생각을 많이 하면 결혼을 못합니다. 알겠죠? 생각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직장에 들어간 문제에서도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요즘 참 쉽지 않잖아요, 맞죠? 내가 정말 좋은 성적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졸업했는데 딱 버젓한 그런 직장을 가질 줄 알았는데 지금 사회가 경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때 and His time, 그분의 타임이 있구나, 그분의 시간이 있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2024년도 겨우 살아왔는데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2지파가 바로 우리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가 당해낼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이다, 어떤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인간의 한계 세 번째 부류에 말한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직접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지 않고 또 좀 더 엄밀하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때, 순종할 때 도저히 이 말씀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는 농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런 고백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진리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2024년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205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